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뺨 때리기 대회 들어보셨습니까? 뺨 때리기 대회도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한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이죠. 최고 수염 대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염을 많이 기르지 않지만 외국에는 이렇게 멋있게 수염을 기르는 분들이 많은데, 수염을 꼬고 이렇게 아이들 머리카락처럼 꼬고 예쁘게 다듬어서 세계 최고의 수염을 가진 한 사람을 정하는 대회입니다. 또 돌아오는 이번 주일에는 우리나라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 이 멍 때리기 대회는 10년째 열리는 대회로 두 가지의 종목의 점수를 합산합니다. 하나는 1시간 반 동안 정말 요지부동하여 멍 때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멍 때리면 안 되고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퍼포먼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지 않고 뭔가 특별하게 좀 재미있게 웃기게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투표를 하여서 이 심박 점수와 그 투표를 합산하여 최후의 1인을 뽑는 대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뭐 그런 쓸데없는 대회를 하느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산적이지도 않고 쓸데없는 이런 대회를 왜 만들었을까? 저도 처음에는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반대입니다. 휴대폰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이 현대인들, 유튜브와 TV 없이는 조금도 무언가를 집중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이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멍 때리는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무언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라는 이 역설적이고 우회적인 메시지에 동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또 저도 그렇고 잠시라도 이 무언가 손에 없으면 안 달라져, 그죠? 그래서 그 멍하는 그 시간이 문자적으로는 정신없이, 영혼 없이 멍하다라는 뜻이지만 우회적으로는 우리의 정신의 건강을 위하여 진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대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쌀쌀한 가을 저녁, 타닥타닥 들어가는 이 나무 모닥불을 보면서 멍하게 그 불을 쳐다보는 것을 불멍이라고 합니다. 불멍. 저도 이 장인 어른께서 이 캠핑을 좋아하셔서 종종 초대받아 그 불멍을 할 때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하게 바라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그냥 불만 봐요. 춤추는 그 불을 보면서 처음엔 멍하게 보다가 따뜻하다를 느끼게 되고, 그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그냥 여기 평생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보면 2시간이 지나 있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 멍하게 보는 그 불멍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저도 이 시간 낭비,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 가만히 그 온기를 쬐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천국이 이런 곳일까? 저 가까이 가면 뜨겁겠지? 그럼 지옥이겠지? 천국과 지옥은 한 거리 차이인가?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짧은 멍한 순간들 속에서 생각을 하는 그것들이 저로 하여금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또 불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멍도 있습니다. 물멍은 이 수족관이나 혹은 작은 수조의 고기를 키우는 분들이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피곤한 그 가운데 멍하니 물속을 헤엄치는 고기를 보는 것을 물멍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그 유유자적하게 물속을 헤엄치는 그 평화로운 고기의 모습을 보노라면 마음속에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평안함, 작은 천국과도 같은 그 순간들이 얼마나 물멍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기에 그 순간들을 휴가를 내서 또 피곤한 중에도 지키고 붙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매일매일 현실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그 짧은 순간의 평안함과 힘으로 다시 그 전쟁터와 같은 현실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결은 다르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때로는 그저 오는 그 발걸음을 이끌고 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감동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답답해서,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서 아무 집중하지 못하였던 그 예배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말씀이 다가오게 되고 귀에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멍하게 드리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결국 결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채워져서 이 영원의 순간을 누리면 참 좋겠건만 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현실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결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도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과 또 예배에 그 은혜를 받았고, 또 금요일도, 또 지난주 주일도 그냥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냥 주님 바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죠. 저는 또 다시 유아실로 올라가 자는 아이를 곁에 메고 터벅터벅 차에 태우고 집에 돌아가, 그러면 또 꼭 잘 자던 아이가 집에 돌아가면 또 깹니다. 또 웁니다. 거기부터 피곤한 저녁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영원히 그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놀면 좋을 걸. 그런데 저의 현실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집중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이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어도, 준비되면 더욱 좋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어도, 분주한 마음이어도 그렇게 나아오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그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현실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괄호 열고 이, 다른 제목으로는 여호와 이레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도한 땅에 5절 만에 도착합니다. 이곳저곳 배회하면서 힘들게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요, 약속의 땅으로 보여줄 곳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몇 절 읽으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그 기나긴 그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시는 것은 지키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고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땅으로 갔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일어섰, 좌양좌, 앞으로 1km 가서 우회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 당시 시대에 방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별이었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별, 여러분들 아시나요? 북극성. 국자같이 생긴 북두칠성의 가장 반짝이는 별이 북극성이죠. 지금에야 별 볼 일 없는 세상이지만, 별 볼 일 없죠 진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빛도 없었던 시대라 조금만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 점점 별이 반짝였을 겁니다. 저도 사진으로는 담지 못하는 그 광활한 하늘을 가득 메운 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빼곡히 차 있었던 그 별들을 보면서 감탄을 했던 그 순간처럼, 아브라함도 매일매일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면,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상상인데, 하나님이 그땐 별을 이쪽으로 반짝반짝하면 그쪽으로 가고, 이쪽 반짝반짝하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고 이끌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수천 킬로미터였는데, 그 짧은 5절 사이에 담기 힘든 그 순간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그 별 따라 가는 그 길을 정말 갔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도착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마치 베드로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순간의 믿음이 진실된 고백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러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어쩌면 우리들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해 오는 그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위축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았던 그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 가시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워 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저런 삐걱거리는 순간들이 등장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가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또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갈등도 생기게 되지요. 너무 풍성해져서 생긴 문제인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한 공간에 다 머물기가 힘들어져서 네 양이 먹니 내 양이 먹니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자 아브라함과 롯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 결론이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롯이 해야 하는 결정은, 아유 삼촌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삼촌 믿고 이까지 왔는데, 삼촌이 믿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까지 왔는데, 삼촌 따라가야죠. 함께 갑시다. 더 큰 곳으로 함께 갑시다 했어야 했는데, 롯이 눈을
들어서 이곳저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좀 빈정상했을 것 같아요. 눈을 들어 이곳저곳 바라보니 에덴 동산 같고 너무나 풍성해 보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으로 결정하여 삼촌 저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향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고에 담겨있는 그 고백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였습니다. 왜요?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나는 네가 선택한 그 어느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다짐의 고백이었죠. 근데 적잖이 서운하였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좀 흥미로운 한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라는 표현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에게 쓰는 표현 아닌가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어떤 특정한 문장 혹은 특정한 의미 있는 말인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 룻에게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깔아 본 게 아니고 눈을 들어.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보았어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보았다는 이 사실에서 아브라함도 눈을 들고 롯도 눈을 들고 믿음의 사람만이 행하는 특별한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도 하는 똑같은 행동이라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와 내가 그렇게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눈을 들라고 한 주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었고 롯에게 있어서는 롯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하는데 누가 그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나? 왜 내가 그것을 하느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선교하라, 순교하라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잘 먹고 잘 자라 이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자신의 안목을 위한, 욕망을 위한 걸음이라면 누군가에게 그 똑같은 일이 하나님이 시키셨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눈을 들어보다라는 이 표현, 너도 사용하고 나도 사용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모두가 밥을 먹지만 나는 이 밥을 먹고 아이고 죽지 못해서 먹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으니까 먹지,
하나님이 왜 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살라고 하셨지 하면서 꼭꼭 씹어 드시고, 아이고 잠도 안 오는데 내가 왜 자, 그냥 영상 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있다가 그냥 아무 때나 자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여야 되기에, 하나님이 힘있게 하루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또 잘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모든 현실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현실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렇게 걸어온 여정 끝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15장 5절 그를 바깥으로 이끌고 나와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올 때도 무엇을 보고 왔어요? 별 보고 왔어요. 그러면 1+1이라고 그 별 보고 오라고, 별 보고 올 수 있는 것에서 그 별을 보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함께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1+1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별 보면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별처럼 나의 자녀들을, 나의 민족을, 후손들을 많게 해주실 거구나.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도착한 이후에 또 여러 우여곡절, 여러 상황들 끝에 갑자기 별을 보라고 하시는 별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전에 늘 하던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다시금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늘 보던 것에, 보지 못했던 것들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별을 볼 일이 없었을, 더 이상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길 일이 없었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별을 보게 하시며 별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그 일상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면 더 이상 쳇바퀴 같은 일상이, 자고 일어나고 먹고 눕고 하는 그 일상이 쳇바퀴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수레바퀴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벌써도 여러 번 사용했는데,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라 나아가는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없으면 맨날 아이고 내일 일어나서 뭐 하나 하는데, 의미가 있으면 내일 아침이 기대되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이 설레지 않으면 오늘 하루 잠자는 순간도 부담스럽고 힘든데, 내일 할 일이 있으면 일찍 자고 싶고 설레는 거예요. 내일 어린이 대공원 간다, 동물원 간다 하면 맨날 늦잠 자던 아이들이 일찍 잘래 하고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상에, 이 하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니 아브라함은 다시금 그 별을 바라보며 다시금 매일 마주하는 그 현실, 다시금 매일 마주하는 그 진부한 그 하루하루의 시간, 언제 지나갈까 하는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 대부분의 초중고 친구들은 중간고사를 보았습니다.
시험이 없었다면 아주 좋았겠죠. 근데 시험이 있어서 울상이고 한 개 틀렸니, 두 개 틀렸니, 나 다 틀렸니, 나 망했니,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 입속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시험이 있기에 지나가 버렸던 그 내용들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정돈하며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하며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 정돈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험의 본 목적이죠. 1등, 2등을 가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준비함으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그 의미에 어떠한 의미를 또다시 부여하여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까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걸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늘 시험입니다. 시험거리들로 가득한 이 현실에서 나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기대하며 정의를 내리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기에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와 어제의 좌절이 오늘의 실수와 오늘의 좌절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또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어제 아이에게 짜증냈던 모습이 오늘은 그러지 않기 위하여 그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와 결단과 의지로 하루하루를 또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눈을 들게 하셔서 바라보게 하고 내 눈을 들게 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고 내 눈을 들게 하여 별을 바라보게 하였던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던 삶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며 걸음들의 의미가 부여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하지 않아도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으며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간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그 의미를 붙들며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보이지 않는 내일도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주시겠구나 하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담겨있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혹자는 그 이삭이 3살 4살이었으면 절대 바치지 않았을 건데 청소년 시기라서 바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삭은 청소년 시기의 나이였을 겁니다. 시간을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장작을 챙겨서 3일거리 한 80km 되는 그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아들이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대답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일 거리에서 멈춰서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그 결연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예비하신다라는 이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이레에 담겨있는 의미가 곧 순양을 예비하신다 라거나 꼭 어떤 다른 번제물을 예비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라아의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우리는 의역해서 아주 잘 번역했지만 이걸 좀 더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손발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것을 다 계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이삭을 정말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셔서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이것을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의 이유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의 목적이요 목표인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이런저런 환경에 따라 넘어지는 작고 연약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흔들릴 것조차 없는 것이죠. 넘어질 것조차 없는 것이죠. 왜? 그것이 흔들림이 아니고 넘어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아프고 두려운 것,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지경의 경지에 도달하면 나의 이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움마저도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되고 나의 현실의 이 무감각함과 이 현실 아둥바둥 살아가는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그 자리로까지 나를 성장케 하실 것임을 믿기에 나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 연약해 보이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엄청나게 멋있는 그 일을 해야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여서 눈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해서 별을 보았더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듯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눈을 들어서 작고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지 않아도 제가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모리아 산을 향해 바라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흔들리지만 떨리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맹신이 아니에요. 정말 고단수의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먹고, 오늘 하루 또 자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늘 하루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또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의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의 좌우의 손을 붙드사 이곳까지 걸어 오셨듯,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들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바라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진실된 믿음을 보셨기에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어찌 살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고민하고 멍하게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또 기도하는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 크고 엄청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렇게 먹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자는 것, 지나간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나도 똑같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집에서 특별한 그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또 집에 가면 또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또 아이들 짜증낼 때 짜증내는 것도 참아야 되고, 또 화내려는 아줌마 하는 것도 또 참아야 되고, 그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짜증날 일이 많고, 화가 날 일이 많고, 분할 일이 많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작은 믿음을, 이 믿음이 확 크게 해주시지, 이 쫌생만한, 이 좁쌀만한 믿음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자라나지도 않고 힘들고 속상합니까? 그 현실을 마주할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또다시 먹고, 또다시 자고, 또 그렇게 말씀 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이니 너는 오늘을 살아라. 실수해도 오늘을 살아라. 어제의 의미를 부여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여 내일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실수가 많고 실패의 경험들이 많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또 마지막 우리의 삶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 주님, 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두렵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마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오늘 현실의 하루를, 특별할 것 없는 이 하루를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나도 잘은 모르지만 또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현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